예, 유주광 강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또 3분의 1을 복음서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제각각 다 달랐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 또 그들의 행동, 그들의 결과도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보고 또 주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는 그 눈, 이것이 바로 돼야지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 유월절 이틀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실 때에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을 당하실 때에도 빌라도가 너무나 답답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눈은 어떤 눈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세상과 마귀의 세력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 우리의 성자 하나님,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흉계로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흉계를 꾸몄다고 했어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성경적이어야 할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정이 백성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있는 그 집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모의하는 곳, 영광의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원래 한 명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에게,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사위에게 물려주고, 또 죽거든 물려줘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물려주고 하니 대제사장이 둘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흉계에는요, 교묘한 속임수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밤 12시에 몰래 잡아다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하고 일반 대중들이 활동하기 전에 아침 9시에 처형하기로 기획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수사를 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한 거예요. 당시의 재판은요, 낮에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불법으로 밤에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느라고 거리에 없을 때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밤새도록 재판하고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처형 판결을 받도록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해서 거래를 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폭도들을 동원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 거짓, 기만, 음모, 술수,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 동원해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이 흉계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절대로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런 악한 흉계를 꾸미면서 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명절인 6월절에 이 일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비밀 회의할 일도 없고 작전을 꾸밀 일도 없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이 불의한 일은 언제나 이처럼 어두운 방법으로, 편법으로, 불의로, 또 야비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5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항상 잡힐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앞에 있을 때는 잡지 않다가 밤에 몰래 폭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계획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착착착착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악한 흉기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배신해서 돈을 받아 팔아넘기고, 주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악인들의 그 개혁한 일이 아주 잘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악인의 그 악행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가 애굽 남자애들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일로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요 양육받고 거기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 사탄의 이러한 활동마저도 다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순조롭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공의가 살아있어서 악한 세력의 온갖 총계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 또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악한 무리 또 사단의 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아요.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불의가 가득하고 강해 보이고 잔인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와 선과 법도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요,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요, 반드시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마귀는 자기 설 자리를 잃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할 것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흔들어 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의연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그 악한 계획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그 계략에 걸리고 또 때로는 모함에 걸리고 또 억울한 평가를 받더라도 또 아니면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내 생각처럼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참고 나가면서 이 주님의 뜻만 성취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인 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다 하고 죽으실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비싼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드린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 부어드린 이 향유는 당시의 시세로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입니다. 10달치의 봉급이에요. 그 비싼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요, 나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두유는 나드나무라는 그 뿌리에서 뽑아내는 향유인데 굉장히 비싸고 값진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나두 향유 한 근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기름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마리아의 이런 독특한 행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하고 존귀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깨달아서 귀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는 다르게 주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보다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 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수많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고귀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귀한 옥합에 나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행위예요. 마리아가 보는 눈은 이렇게 달랐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왕의 왕, 또 대제사장, 또 선지자요, 또 구세주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의 핵심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안목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훨씬 더 큰 봉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마르다의 봉사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억될 만한 위대한 봉사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르다처럼 단순한 그 식사 대접을 몸으로 하는 그 봉사 차원이 아닌 구속의 주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핵심을 깨달아서요, 그 사역에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봉사했던 이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이러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과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분개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어드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찌해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믿음 없던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시작을 하고 그 영향을 받은 믿음이 약한 다른 제자들이요, 동조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의 이 불평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회기를 보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요, 돈으로 바꿔서 헌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에서 몰래 빼먹으려고 한 그 속셈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한 가룟 유다의 저희도 모른 채 그럴듯한 논리에 그냥 넘어가서 함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간교한 사람의 악한 저희를 가진 그럴듯한 이론에 넘어가서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러한 불의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과 달랐던 가룟 유다의 간계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정신 나간 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믿음 약한 다른 제자들도 쉽게 동조하면서 함께 불평을 합니다. 이처럼 불평은요, 언제나 믿음 없는 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믿음 약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단순한 논리에 동조가 돼서 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의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될 것으로 착각해서 주님의 행하시는 중대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행하실 그 마지막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그저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에 자신들의 행위가 참 어리석었음을 후회하면서 날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에게 늘 낮아지게 했을 거예요. 바울도 평생을 자신의 성도들을 잡아 죽인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시고 나중에 크게 들어서셨어요.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또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제자들처럼 반드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가룟 유다가 불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불신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도적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는 신자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개인적인 사욕이 있었어요. 주님의 구속 사역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 만일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쯤 떼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받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깊은 근거를 우리가 쏙 들어가 보면은요, 결국은 이기적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명분상으로는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해 옳다 그러고 저렇게 해 옳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은요,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깊은 사욕은 감추고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주장하는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번 그냥 부어드리는 것으로 없앨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의 고가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 아니에요? 누가 들어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또 그 감사가, 구속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어요. 더 큰 목적, 진정한 목적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론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제안은요, 그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따라서 동조한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중심은 빠져 있고요, 그 자리에 숨겨진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요,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을 끌고 왔지만은, 대의 명분을 그렇게 내세웠지만은 결국은 그 육축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 그 욕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대의 명분만을 앞세워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는 일도 잘못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 마리아도 예수님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행위가 제자들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인데,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논리를 내세워서 불평하는 모습, 모두 욕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행하시는 구원 사역보다도 도덕적인 면이 더 크고, 그것으로 기독교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하고 불쌍한 사업을 도와주고 선행 사업을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요,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고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분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기독교에서 변화단대라는 것은 겉으로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유물주의 사상에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상입니다. 선교지 등 구제 사업이 많이 하는데 그곳에 복음 없이 하는 사업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크고 막 왕성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은 작게 하더라도요,
복음 중심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섬김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먼저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겉으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에요. 참 성도인 이 마리아는요, 믿음 없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로부터 맹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참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칭찬보다도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협조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요,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항의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비판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는요, 비난과 불평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요? 참성도 마리아는 비난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잠잠했습니다.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어찌 보면요,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그동안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보면 하냐면요,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정을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마리아가 인심이 후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이 도덕적인 선행에 앞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바쳐드리겠다라는 것에 지금 힘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선을 베푸고 또 선한 사업을 크게 하자는 것,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빠져 있고요, 예수님 없는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와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제자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세세히 설명하거나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비난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요, 속상해하지도 않고 잠잠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깨달음이 부족한 그 사람들의 감정적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리아는 제자들의 비난과 난리법 속에도요 잠잠했어요.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녀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중심, 가룟 유다의 중심, 마리아의 중심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마리아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해서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교회에서요 성도를 출교하고 잡아 죽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앞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그 행동들과 같아요. 환란 때에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잡아주고 목사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와요. 하지만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본의 아니게 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내어주는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불신 세력이요, 내어놓는 그 이론이라든지 그 사상들이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봉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 관리를 하고 손님 대접을 하고 이 환경 미화도 하고 차량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운동과 복음 그 역사 자체를 먼저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봉사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1절 13절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가난한 자는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 어디에나 끊어지지 않으니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바칠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은요,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즉시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고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차차 하다가 뭐 한다고요? 아차차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야 할 때 기름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은요,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리아가 나도의 한 건을 기회에 맞춰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바로 희생하며 죽을 때 바로 죽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모범적 신앙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하여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보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서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진정한 칭찬을 받을 봉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귀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귀한 가르침에도 끝내 깨닫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 결국 영광의 주를 팔아넘깁니다. 이 본문 뒤에 14절 16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운동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 선행 사업, 그런 봉사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 구속 사역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처럼 진리의 말씀을 즐겨 듣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광흥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봉사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참 봉사를 하는 모든 광흥교회 지체들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